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다가올지에 대한 두려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사람과 결혼식을 거행하는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와 두려움들이 같다라고 합니다. 참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그 사람들을 누르고 있냐 하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간단하다라는 거죠. 진짜 앞으로의 삶이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결혼식을 준비하는 대로 너무너무 좋으면서도 그것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다는 거죠. 사람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것들을 대비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는 앞길이 좀 더 평탄하고 좀 더 그런 두려움이 없이 갈 수 있을까라는 거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가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모르는데 오늘 하루를 족한 줄을 알고 감사하고 오늘 하루 살다가 가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걱정할 이유가 별로 없지 않겠나라는 거죠. 우리의 시간이 오늘 하루라는 것에 제한되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너무나 다른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시간, 짧은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일하고 감당하고 하면 너무너무 좋겠죠.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보다 어쩌면 내일을 더 많이 생각하고 어쩌면 다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인들, 우리 성도들에게 비전이라는 것들로도 다가오면서도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뭘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굉장히 많은 두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에 그리고 내일의 모든 일에 이 모든 것들을 연결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굉장히 마음이 콩닥콩닥 할 거예요. 이제 시험을 치르고 또 시험만 치른다고 끝이 아니니까 점수가 잘 나오기를 바라고 또 그 점수가 나와도 또 사람들하고 경쟁하고 비교되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 입시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죠. 합격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너무나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합격한다고 끝인가요? 아니죠. 대학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좋은 성적을 얻고 좋은 스펙을 쌓아서 그 다음에 또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취업을 하려고 하니 요새는 정규직 그리고 A클래스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바닷가에 가서 바늘 찾는 듯하게 그렇게 노력을 해야 몇 천대 1의 그 경쟁을 뚫어야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직장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직장에 가서 또 그 안에서 또 경쟁을 해서 어쨌든지 간에 386이 안 되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그 38선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 왜냐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상황이 38세 때 퇴직하는 그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넘어가도 4, 5정, 45세, 그 다음에 5, 6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상이 얼마나 우리가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쟁적인 것이고 힘들게 하는 것인지 굉장히 두렵죠. 결혼을 해서 좋은 가정을 꾸몄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부모들이 같이 나와서 토크하는 프로가 있는데 참 재밌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이런 학생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부모님들을 보면서 언제 결혼을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답하는 말이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아이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버지가 빠지게 일하시고 수술을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동안 엄마하고 누나하고 자기 3명은 유럽 유행을 갔는데 그걸 생각하니까 나도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 자식들 우리 마누라 저렇게 좋은 일 시켜주고 자기 혼자 빠지게 고생할 거 생각하니까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참 말을 들어보니까 참 어른들이 생각하면 그것도 다 좋은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그 아이들에게 그게 걱정이에요. 어떤 아이는 결혼해서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하는 가만히 생각 한 달에 최소한 초등학생인데 200만 원은 벌어야 될 것 같아서 결혼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거예요. 어른들이 생각하기는 큰 걱정도 아닌 걱정 같은데도 그 아이들은 그런 것이 걱정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그런 걱정들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에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시작되는 삶입니까? 아니면 걱정으로 시작되는 삶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건은 여호수아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여호수아는 굉장히 용맹한 장군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에 가장 앞장섰던 장군이었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모든 나라 아말렉과의 싸움이나 이런저런 싸움에서 승리하게 만들으신 그런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대장이 된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최고의 지도자가 된 거죠. 자기의 스승이었던 모세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인 것을 자기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그 얼굴에 광채가 나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 모세를 이어서 대장이 된다,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에게는 굉장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과연 모세가 인도할 때도 이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막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으면 그저 그냥 반대하고 데모하듯이 하면서 우리를 왜 이곳에 건져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못 살게 하느냐,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투정하는 것들을 자기들 옆에서 다 들었단 말이죠. 즉각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도 모든 백성들은 다 동일하게 반대하면서 우리를 그 기본 골짜기로 어떻게 올려보내고 우리를 그곳에 보내서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원망하던 그 백성들을 인도할 자가 된 거예요. 자기보다 앞에 갔던 스승이나 그 앞에 탑 리더가 훨씬 훌륭하고 위대하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을 이어서 다음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은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분만큼은 못하더라도 바로 밑에까지는 따라가야 되는데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분보다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자기보다 앞선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들보다 훨씬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마음에는 있는 거예요. 있는데 부모들이 다른 자기 자녀들보다 뛰어나고 지금 현재 볼 때 다른 사람보다 좀 뛰어나고 보통 이상을 달려가고 있는 자식들 중에서 거의 잘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우리 아버지만큼 할 수 있을까? 내가 우리 엄마만큼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자리에 이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와 비교하는 두려움, 그리고 이 백성의 그 사정과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결국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전쟁에 앞서 나갈 때마다 싸워야 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 앞에 지금 계속해서 다가올 텐데 그 상황에서 자기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자기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참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로 인하여서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에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겠다고요. 버리지 않겠다고요. 저는 여호수아 이 말을 생각할 때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굉장히 다시 한번 되새기며 좋아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말씀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하기에 당장 다음 일을 알 수 없기에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걸 통과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정이 놓여져 있기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약속하시고 다시 한번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만난 사건이 성경에 보면 5번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다시 기억을 상기시키시는 사건이 5번이 등장이 돼요. 성경을 쭉 보시면 그 5번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라, 바다의 모래를 보라. 너의 후손들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고 25년 동안 지나가는 동안 그에게는 첩에서 난 아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86세가 될 때 난 아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마다 항상 하셨던 이야기가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보라, 바다의 모래를 보라. 내가 너에게 약속하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약속을 하셨지만 실제로는 이루어진 것이 별로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살아생전에 그에게 자식이 다 통틀어서 말하면 7명, 8명 이 정도 자식밖에 없었다라고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때도 그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라, 바다의 모래를 보라. 내가 너로 인하여서 이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세요. 언제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까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기근 때, 그리고 자기와 함께 나갔던 조카 롯이 잡혀가서 아브라함이 쳐들어가서 전쟁에서 싸워 이깁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군사들을 데리고 그곳을 가서 5나라와 4나라가 연합해서 싸우는 데 가서 중간에 끼어들어서 자기 조카를 구해옵니다. 가만히 살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건에 반드시 그전에는
어떤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때예요. 혹시 그 다음 단계가 내가 어떻게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스러운 상황이 앞에 놓여졌을 때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동일하게 약속하고 계신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통하여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걱정이 되시죠? 또 처음 시험을 치는 사람은 또 그렇지만 두 번째 시험 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더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마음에 놀라운 평화가 찾아옵니다. 마음에 얼마나 놀라운 평화가 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 어떤 상황에 부딪힐 때 하나님이 꼭 답을 주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시기 전에 꼭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너를 통하여서 영광 받을 것이고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을 주실 때 얼마나 평화로운지 모릅니다. 그게 샬롬,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 평화가 올 때 부족함이 없고 결핍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샬롬을 붙잡고 그 하나를 붙잡고 걸어가면 평생에 걸어가는 길에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이 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항상 감사하고 살아요. 신대원을 공부할 때도 이 6개월에 한 번씩이 자주 돌아오잖아요. 등록해야 될 때가 자주 와요. 등록할 때마다 등록금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그때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두려워하고 걱정해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등록금을 안 주시면 휴학하고 좀 쉬고 다른 준비하라고 주실 기회고 은혜인 줄 알고 그렇게 담대하게 갔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또 탁탁 맞추었어요. 그냥 빨리 주면 이게 마음이 교만해질까 싶어가지고 항상 마지막 순간까지 또 기차가 떠나기 직전까지 기다리시다가 딱 그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든지 주실 것이다.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걱정할 게 뭐 있냐. 그 마음으로 저희 집사람이 아플 때도 또 그 위에 계속 걸어가는 지금까지 오는 중에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인간에게 찾아오는 순간적인 불안함과 두려움과 걱정거리가 딱 마음을 때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말씀,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를 통하여서 내가 찬송을 받기를 원한다. 이사야 40장에 말씀하고 있거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찬송을 받고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치우칠 필요가 없어요. 염려되어 사람들은 걱정하고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서 당장이라도 어떤 경우에 있어서 답을 얻기 위하여서 예언하는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해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예언을 듣고 싶어가지고 먼저 가서 머리를 내미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못 만나면 또 다른 점치는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어떻게 내일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물어본다고 답이 해결됩니까? 안 되죠. 또 돌아서면 염려가 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나만 바라봐. 그 말입니다. 나만 바라봐.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드라마 볼 때마다 나만 보면 좋겠네. 하여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나만 보면 좋겠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는데 네가 그거 모르겠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말이지 않냐. 내가 가는 길에 말을 지키기만 하면 형통할 것이라고 내가 약속해 줬지 않니. 저라나 오라나 치우치지 말고 기록된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는 명령 따라서 순종하며 걸어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방이 막히고 우겨삼을 당한 것 같아도 모든 것이 다 막혀도 위로는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눈이 열려만 있으면 막혀있는 부분이 막혀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 형통케 할 것이다. 평탄케 하실 것이다. 파도가 다가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막혀 있고 위기의 상황이 막혀 있습니다. 얼마나 그 벽이 강한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우리를 짓누르고자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강한 이유는 그렇게 힘이 센 듯하게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갈게 만드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항복하기를. 전쟁에 나갔을 때도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손들고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할 때 싸움에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100% 하나님께 의지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먼저 마음에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그 문제가 풀려지기 이전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우리의 지각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래. 그 평화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하리라고 합니다. 지금 눈으로 보면 아직 여호수아 앞에는 해결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앞에는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는 길마다 아이성의 사건이 나오고 그가 가는 길마다 아말렉 7족, 그 가나안 7족들과 수없이 싸워야 할 문제가 계속해서 다가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먼저 약속하시죠.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제가 어디에 가서마다 이제 사람들 앞에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던 과정에 대한 설명들을 가끔씩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과 훨씬 다르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인 것들이 얼마나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지. 제가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뭐 긴 시간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처음에 저도 이제 충현교에서 있다가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중에 어떻게 하면 또 앞으로 사역을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 돌아가셨던 김덕신 목사님이라고 하는 대구 동부교회 목사님이 충현교에서 집회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 옆에 또 이렇게 보조하면서 차도 운전해드리고 이렇게 저렇게 옆에서 수종을 들었습니다.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목회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교회들, 교회를 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사실은 그 어르신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이렇게 좋은 길도 좀 소개도 해주고 좀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목사는 자기하고 맞는 교회를 가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황당한 말인 거예요. 맞는 교회를 어떤 교회가 나와 맞는 교회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하나님 앞 맡기고 믿고 기다리는 거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맺었죠. 그래서 그냥 맞는 교회 어떤 건가? 그 말만 듣고 지나갔어요.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누가, 안양에 어떤 교회가 있다. 우리 교회를 누가 소개를 했어요. 같이 있던 동료 목사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합창단을 하는 친구가 소개를 해서 가면 이력서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직접 함께 그러니까 이력서를 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때 내겠다라고 했는데, 신문에 광고 같은 걸 놨는데, 처음 조건이 뭐냐면, 담임 목사 경력 5년. 그랬었죠,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력서를 내면 될 줄 알았는데, 이력서를 낼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 아니다. 근데,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지났는데, 충현교회 이두란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원로 전도사님이셨는데, 저하고 이제 서대신교회 장봉생 목사가 함께 앉아서 이제 수요일 날 오후에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준비하면서 앉아서 이런저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으로 인도하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시대에 바르게 살 것인가 하고 고민하면서 계속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쑥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시면서, 안양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교회야. 얼마 전에, 거기에 이력서가 낼 때가 있을 테니까 그때 내라고 했던, 많이 들어보니까 그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누구 한 사람을 보내고 싶은데 누구를 보내면 좋겠나 하니까 이제 옆에 있던 장 목사가, 제가 그 당시 선임 목사였으니까, 우리 김 목사님 보내시죠. 이러네.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제가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김 목사 갈 수 있겠나? 가려고 그래요. 전도사님 그 교회 어떻게 아세요? 라고 물으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친구래요. 그리고 원로 목사님 큰딸을 중매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몰랐죠.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원로 목사님 그때 이제 찾으러 보내가지고 이력서를 들고 직접 왔어요. 그러니까 문이 다 닫혀 있어가지고 아무리 들어갈 데가 없어가지고 하여튼 그래갖고 와서 목사님 만났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우리 아버님하고 고향이 또 같은 거야. 경남 함양구. 고향도 같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마 그 다음 주날 당회를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충현교회 5년 이상 있은 것은 담임 목사 5년 이상 한 것보다 낫다. 그래 조건을 바꾸었어요. 아세요? 기억나세요? 17년 전이라 벌써 이제 머리들이 희끗희끗해서 기억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조건이 바꾸어서 자격이 된 거예요. 그 다음은 다음에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왔는데, 그 과정이 그 다음에도 쉽지 않았어요. 한 가지, 두 번, 몇 번의 과정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도 걱정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하여튼, 그래도 기도하고 와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우리 리모델링 하기 전이니까, 제가 한국에서 가장 좋은 교회, 그래도 부목사지만 가장 좋은 교회에서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하고 그 강단 넓은 데서 설교했는데 우리 교회 오니까
시골도 이런 시골이 없는 거야. 막 교회가 하여튼 그렇고 하여튼 그랬었어요. 그런데 강단에 섰는데 제가 당시 마리아에 대한 설교를 했거든요. 우리 박정자 권사님이 그때 집사님으로 여전도 회장으로서 사회하시고 사회하는데 얼마나 뜨시는지 막 덜덜덜덜 뜨시면서 사회를 하셨는데 설교를 하는데 너무 평안한 거예요. 마음 너무 감사. 그렇게 좋은 교회 설교하는 우리 교회는 뭐 보면 하여튼 그랬어요. 하여튼 이런 외형적인 것만 봐갖고는 와 싶을 정도로 뭐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뭐 뒤에 1층에 가보니까 그렇고 뭐 그랬는데도 너무 마음이 평안해. 설교하는데 너무 아주 해피하게 제가 그래서 설교를 아주 잘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잘하지만 그쵸? 설교를 잘했으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오기를 바랬던 거지. 그거는 그렇고요. 하여튼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으니까 못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 서는데 걱정이 없는데 내 마음에는 사실 배짱도 있었고 부르면 오고 아니면 말고 하나님 나를 보내실 건 언제든지 어떤 교회도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교회가 계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요만큼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도 말씀으로 빗대어 보니까 딱 비교하니까 문제가 될 것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했던지 참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감사하며 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이끌어 가실 부분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일 일이 염려가 되십니까? 걱정이 되십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밝았습니다만 그 다음까지 약간만 한 번만 더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같이 기도하기로 하는데 설교를 너무 잘했죠. 그러니까 3월 달에 와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두 명으로 압축이 되었는데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인터뷰를 하자고 해서 왔는데 지금 우리 사무실이 그 당시 조그마한 응접실과 같은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곳에 오니까 언론사님 계시고 장로님들 6분인가 7분이 앉아 계시고 이제 와서 인터뷰를 해서 1시간 정도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쫙 이야기 잘 맞춰서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탁 하는 이야기가 이제 아마 김성봉 장로님이 원로 목사님 보고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교회로 오는데 임시 목사로 3년을 와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성경적이지도 않고 이거는 교회가 원리가 그런 것은 아닌데 어떻게 살아보고 결혼을 하잔 말입니까? 라고 제가 대답을 했어요. 말이 안 됩니다. 그러고 나가는데 조도견 장로님이 옆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니까 목사님 그래도 참아주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왔는데 나가는데 하시는 말씀이 다음 주일날 나를 놓고 공동의회 하기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2명 남았다 했는데 저는 제가 안 오도 다른 분이 오더라도 이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했던 이야기인데 2명이 다음 주에 공동회의 한대. 진작 말해줬으면 그 이야기까지는 안 했을 텐데 그냥 2명이 남았다 하길래 나는 담대하게 그냥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원로 목사님 잘 목회하시다고 은퇴하시는데 어떻게 후임자를 그렇게 모실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나름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주일날 공동회의를 하기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와 하고 이제 뻥치고 이제 갔어요. 주일이 지나가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예요. 주일이 지나가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동회의 안 했대. 아직 기억나세요? 아마 여러분들은 기억 잘 못. 공동회의 안 했대. 그러면 갑자기 임시당회를 했대요. 장로님들은 생각하기를 그 양반이 젊은 사람이니까 와서 이래저래 게 마음이 안 드니까 유임 목사 안 시켜준다니까 안 온다고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하여튼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 더 좀 더 시간을 보고 이래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렇게 하고 나서 한 달 뒤에 공동회의를 새롭게 한 거예요. 아세요? 기억도 없었죠. 강한 사람만 안다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저를 겸손하게 만드시고요. 그 과정을 통하여 기도하게 만드시고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 그 중간에 누군가 또 이런 것들 몇 가지 한두 가지 일이 있어요. 너무 재밌는. 시간이 지나가면. 그 당시에는 조금 이런 걱정, 저런 생각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인도하시는지. 제가 중현교회를 5월 마지막 주일날 사임을 하고 6월 첫째 주일날 우리에게 바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동안 쉬는 시간도 없이 바로 부임을 했는데 너무 감사한 거는요. 6월 둘째 주일날 충현교회 3대 목사님이 부임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 주일날 그분이 부임을 하셨는데 그 밑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참 어려운 고생, 힘든 고생 너무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묘하게 움직이시는지요. 하여튼 긴 이야기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예비해놓고 계세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철저하게 그분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분께 맡기기만 하면 그분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세요.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장해 놓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오래 안 되면 그러니까 그것도 걱정할 거 없다니까. 그것도. 저도요, 대학 시험 쳤지만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 못 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 평안을 주시더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 속에 그런 은혜와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드리는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몸에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만약 이 땅에서 고난으로 끝난다고 해도 우리는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집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영광의 자리로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현재에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맡깁시다. 모든 것 드립시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맙시다. 그분을 바라봅시다. 그분이 은혜 주실 것입니다. 능력과 사랑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붙어있는 여러 가지 세상을 향한 생각들을 단절하기를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우리의 모습들을 끊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게 될 텐데 저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슨 일을 하든지 앞으로 어떤 대학이든지 어떤 졸업을 하고 앞으로 진학을 하든지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여 주실 것임을 믿고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 앞길을 이미 예비하고 계신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같이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세 번 간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